오늘 마가복음 15장 말씀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아침 오전 9시입니다. 하루가 시작이 되는 시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쩌면 하루를 시작한 셈이 되었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하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그 말씀은 사실 유언과 같은 것이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7마디 그 말씀, 저희들은 보통 부활절 전에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7마디 중에 한 마디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마디 말씀은 누가복음에 23장에 3마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9장에 또 3마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간대별로 그 7마디 말씀을 순서대로 우리가 파악하기는 정확한 순서가 쉽지 않지만 대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본인에게 손 못 받고 발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드리신 기도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긍휼히 여겨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 그 고통,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숨을 헐떡이면서 구원을 원하는 그 마지막 죄수의 구원 요청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를 부탁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나는 마지막 효도의 모습을 또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다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얼핏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이 말을 들은 사형장 곁에 구경삼아 나왔던 끝까지 조롱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렇게 일종의 호기심을 가지고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했던 사람들은 자칭 메시아라고 부르는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호기심을 갖고 끝까지 조롱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를 불러서 무슨 일을 일으키려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7마디 말씀을 남기고 운명해가는 이 과정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정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현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이 다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는 어두운 터널에 들어간 것처럼 언제 이 터널의 끝이 있나 하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이 호칭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는 호칭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은 가장 나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실 지금은 나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순간도, 이 모든 좌절과 절망의 시간과 같은 이런 고난의 터널 끝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될 때만 나의 하나님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너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그분이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그분이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 감사하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은 시간, 십자가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여전히 나와 동행할 때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내 기도에 모두 응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에 내가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과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절규하는 이 절규의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셔야만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 만큼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내용이죠. 다 말하지 않았지만, 다 입술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셔야 할 만큼 그렇게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저들을 인간을, 죄인을 사랑하시는군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걸 모른 채 달리셨습니까? 여기 오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모른 채 여기를 걸어오셨습니까? 아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몸값, 랜섬으로 지불하러 오셨다. 예수님의 생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러 오셨다는 분명한 자기 목적과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셨고, 그렇다면 왜 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버리시느냐고 절규하는 그런 절규를 하셨겠어요? 이 절규가 어떤 뜻이 담겼는지 우리가 왜 헤아리지 못하겠습니까? 억울하다는 얘기입니까? 풀어달라는 얘기입니까? 원통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 버리셔야 할 만큼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할 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절규가 들려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부르짖었기에, 그분이 십자가로 올라가셨기에,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짙은 어둠이지요. 그리고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이 그 땅을 덮었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얼굴 표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표정에는 어둠과 그리고 깊은 침묵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숨기셨다, 외면하셨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도 우리는 또 세 마디 말씀을 더 기억합니다. 네,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시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가장 소중한 말씀, 이 십자가의 7마디 말씀 중에 어쩌면 핵심이 되는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절규 끝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벌거벗긴 채 극한 고통 중에서 뭘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뜻을, 넓이를 이해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에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셨다는 말씀의 진정한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헛일이에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 끝에 오늘 우리는 36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됩니다. 38절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반응,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그 마음의 첫 번째는 어둠이고 두 번째는 짙은 어둠과 함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욤키푸르, 대속죄일날 한 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도 다시 피를 뿌려야 합니다. 본인의 죄도 모두 용서를 받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제단에 뿌릴 때 그때 용서가 이루어지고 용서되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서 즉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긴 방울 달린 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끌어냈어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제사는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 그 말씀,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 가운데는 제물이 온전히 드려졌다, 제사가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다, 더 이상 제물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일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제도는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는 이제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쉼표가 아니고 이제는 마침표가 찍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뭘 더 붙일 게 있겠습니까? 뭘 우리가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행위의 신앙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행위로 그분께 나아갈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덧칠하는 행동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분 안에서 마음껏 그분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그분께 대한 최선의 보답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연필을 들고 대가가 모든 그림을 다 완성했는데 거기다가 뭘 하나 더 그린다면 얼마나 개칠 덧칠이 되겠습니까? 뭐 엄청 비싼 그림, 뭐 이렇게 외국에서 그림 콜렉션 하는 분이 한번 집에다가 정말 뭐 몇백억 되는 그림을 하나 사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거실에 걸어놨는데 그분 5살 된 아들이 부모가 나간 틈에 연필을 가서 빈 들에다가 송아지를 한 마리 그려놓았대요. 아무래도 걔가 볼 때는 그 빈들에 송아지가 한 마리 있어야 그림이 될 것 같았던 모양이에요. 부모가 들어와서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없던 송아지가 한 마리 생겨가지고 그걸 다시 복원하라고 돈이 또 엄청 들었대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완성한 그림에 우리는 어떤 것도 더 개칠하거나 덧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어쩌면 개칠과 덧칠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것이고 때로는 여전히 성전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겠죠. 아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성전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휘장이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 일은 한 손으로 외면하는 아버지지만 아버지, 고개를 돌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죄인의 손을 잡고 인간의 손을 잡고 그분이 끝내 화해를 중재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우리 죄인의 손을 잡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용서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신 그분의 놀라운 선포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에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완성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제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시작해야 하고 날마다 선행을 쌓아가야 하고 그리고 늘 발돋움해서 목을 빼고 길게 목을 늘어뜨리고 그분을 쳐다보면서 애걸복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그냥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더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빠 되신 하나님께 마음껏 달려가서 품에 안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육신의 아버지께 좀 얻어맞고 자랐더라도 육신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땅의 아버지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 아버지마저도 용납할 수 있는 크고 넓은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심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아버지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펴야 됩니다. 예배드렸는데도 얼굴에 어둠이 짙게 깔렸다면 아직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어둠이 거치고 얼굴에 밝은 햇살이 비치고 그리하여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그분 붙들고 그분 안에서 완성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지성소를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대제사장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으로 쑥 달려가는 그런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와 함께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놓인 것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 탓임을 고백하고 아직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직 그분의 다 이루셨다는 고백을 의지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설리신 피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아침의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하나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간의 행동으로 개칠하거나 덧칠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한 작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이루신 위대한 걸작품에 제 인생의 손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더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아침에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환희와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휘장이 찢어질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멀찍이 바라봤던 마리아들, 그 여인을 지켰던 마리아의 심정들처럼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한 사람답게 주 앞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보탤 것 없어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감사 겸손이 되게 하시고 이 감사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감사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 고백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오늘 하루가 우리 온전히 그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린 하루가 되게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십자가의 감동,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기쁨, 십자가의 감사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대한 무감각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냥 장식물처럼 여겼고 그냥 멀찍이 바라보았고 때로는 그곳으로부터 달아나고자 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고백이 너무나 감사한 아침입니다. 저희들이 그 다 이루신 것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 거친 행동들이 개칠하거나 덧칠하는 일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걸어갈 때 하나님 그 감동과 감사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감동과 감사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와 기쁨이 진정한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나 그 감사가 전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가 겸손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놀라운 인생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조건 없이 받아주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 이루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선포를 의지하여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의 미래로부터, 우리의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